자, 구약성경 257페이지 민수기 36장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36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센 두 번의 사건에서 유래한 성경책 제목이죠.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이렇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환경이 아주 사람이 살기에 어렵고 정말 극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인구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셨던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살고 히터 밑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광야에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불과 하루 이틀을 못 견딜 거예요. 그만큼 극심한 지역입니다. 낮에는 너무 온도가 높고 또 밤에는 너무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돌들이 부서져요. 돌들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 온도의 일교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마저 그렇게 부서지는 상황에서 연약한 인간이 그 40년의 기간을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민수기가 끝을 맺는 상황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미 민수기 27장에 등장을 해요. 자, 그 당시 남자들 위주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배분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인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었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낳았어요.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땅을 배분하는 기준은 그 남자들을 위주로 해서 땅이 배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슬로보앗 가문은 땅을 배분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우리도 분명히 한 가문을 이루고 있는데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에겐 땅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당시에 땅이 없다는 것은 생산수단이 없다는 것이고 생산수단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탄원합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옵소서. 당시 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런 청원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과 같은 거였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다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를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이 주어졌는데 만약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여인들인데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땅의 소유가 남편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에게 배분하신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받은 땅이 만약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하면 그 지파의 땅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땅은 절대로 사거나 팔지 못한다. 땅은 지파별로 옮길 수가 없다 하는 이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세를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그것을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아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주신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응답은 이거였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만약 슬로보앗의 딸과 비슷한 모든 경우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반드시 그 지파에 자기가 속한 지파의 남자에게만 결혼을 해라. 그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그 땅이 남편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 지파 내에서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이렇게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이 옮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자, 이거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혼에 대한 선택권이 아주 좁아지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저 유다 지파에 멋진 남자가 있는데, 저 다른 지파에 아주 좋은 남자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오직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해라. 근데 이때 이제 슬로바앗의 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5명의 딸이 있는데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인구수를 셀 때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세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당시에 남자들의 이름도 성경책에 기록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그 슬로바앗의 딸들이 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자, 얼마든지 슬로바앗의 딸들이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도 자기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민수기가 끝을 맺는 과정에서 왜 성경의 기자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이 말씀으로, 이 사건으로 민수기를 끝을 맺는가? 자, 민수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극심한 상황에서, 그 극심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가 나타내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슬로바앗의 딸들이 얼마든지 모세의 결정에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선택권이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슬로바앗 딸들의 그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 광야 생활 동안 이 광야 생활은 이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면 비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 그래서 이것이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즉 하나님의 계명 앞에는 어떠한 토를 달 수도 없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민수기서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